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가정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는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에 집중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두 부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행복한 삶을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꽃 피우려면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양분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포도원에는 아름다운 포도가 있습니다. 향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음식이 됩니다. 그걸 또 팔고 거래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도나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은 하나의 무역할 수 있는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술,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경제적 가치는 무한히 크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급으로 표현하면서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하는 어떤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기업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기업은 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에 뒷받침하는 포도원이 형성되어졌는데 그 포도원에 먹을 것이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작은 여우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때로는 포도를 따먹기도 하지만 포도를 망가뜨리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경제를 망가뜨리게 됨으로써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꽃피우고 경제를 통해서 사랑을 뒷받침하게 나가고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의 기업이 되어져서 더욱더 번창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줄기차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을 이루어올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또한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남의 가정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왕이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 아니 큰 여우가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 나봇의 가정에 들어와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 즉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행복한 가정에 파고들어서 악한 무리, 악의 어둠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싸우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부분도 왕이라는 부분도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또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은 바로 각 가정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되게 만들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업은 보통 기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보면 특별히 땅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큽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즉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가정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왕에게, 국가에게, 또 종교기관에게 땅을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정들에게만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가족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득이해서 빚을 지거나 그래서 그 땅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50년 동안 차업을 할 수 있지만 팔 수는 없습니다. 즉 경영권은 가지고 넘길 수 있어서 그 땅을 운영하고 50년이 되면 회년에 다시 땅을 돌려줘야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포도원, 행복한 가정, 우리의 기업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국가와 그 위정자들은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권력이고 국가이고 그런 기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 우리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 나아가며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파괴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합이란 이 왕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 땅 사마리아 근처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라봇이 포도원이 있었고 자기 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멋있는 제안을 하죠. 이 포도원이 우리 성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채소 동산 뭘까요? 채소 동산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채 동산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왕이 채소 동산 만드는 그 정도의 모습 속에서 이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될까요? 아합은 나봇에게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 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 성을 내게 주고 네가 원하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아니면 더 많은 돈으로 아니면 2배 정도 되는 소위 시가가 넘치는 그런 부분으로 좋은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합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지만 아합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탐욕이 가득한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탐욕이 가득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부추는 그런 작은 여우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자랐고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봇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좋은 제안을 했지만 나봇은 선한 사람이라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팔고 이 포도원을 팔아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 기업은 내게로 물려졌고 이 기업은 내 자손에게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땅은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 왕에게 내가 팔 수도 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아무리 왕께서 합리적이고 내게 유익한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아합은 어떻게 할까요?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것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처럼 밀어붙이는 이 현대시대에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계를 두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고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땅을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조건과 제시를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 명령이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따라 추구하는 이 현대인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조건 이익을 남기고 창출해야만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서 거스린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려놓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아합이 한 선지자가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분함과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라봇 또한 이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합의 취한 행동은 바로 불을 내리고 찹찹하면서 화를 내면서 집에 돌아가서 마치 어린아이 삐져가지고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탁 돌아가는 상태에서 밥도 먹지 않고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땅은 각 가정의 조상 대도로 주어진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세계로 지으며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는 이 땅을 후지 가지려는 그러한 욕심을 지금 아합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합이 왜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합이 굳건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므리 왕가에서 두 번째 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제력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력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막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의 기준이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그렇게 무역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아합 또한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무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가 나고 생산되는 그 포도를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거래하게 되는 것이고 부를 착취하고 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나라 왕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할까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원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가정경제를 회복하고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며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국가를 이끌어 갔더라면 그런 정책을 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나봇이 이 포도원을 잘 운영해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아봇이 이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아합은 국민 전체가 국민의 가정들이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고 그래서 멋있는 포도원을 이루고 그런 말미암아 국가 경제가 더 튼튼히 서가는 이런 모습보다도 자신의 가정 경제, 자기 왕궁의 권력을 기반할 수 있는 재정과 부를 축적하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에게는 어떻습니까? 탐심이 가득한 것이고 그 탐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착잡함과 불안함과 아울러 화를 내면서 삐져서 밥도 먹지 않는 이런 모습. 성경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아합이 지금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직접 나와서 나봇에게 제안하는 내용, 그리고 그 제안한 내용에 아봇이 거절했다는 내용, 그리고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나름대로 자기 시위하면서 지금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본인이 갖고 있고 이런 사인을 이게 밑에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와서 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당신이 못할 게 뭔데 왜 그걸 왕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세벨이 물을 때쯤 되면 세 번째쯤 해당되는데 그때 아합이 이세벨에게 빼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봇에게 제안을 했다. 근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본인이 걸 가지고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봇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도 압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제하여서 사드릴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을 못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화가 나면서도 분풀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왜 못합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고 더 좋은 포도를 준다고 했으면 밥 바꾸든지 얼마든지 하는데 왕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저가 거절했다? 이건 왕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절대 왕권 국가의 공주였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그 나라에서는 왕이 그냥 뺐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냥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이 살았던 환경과 여건의 국가의 삶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달라요. 같은 왕권이랄지라도 절대 왕권이 아니에요. 모든 권한은 누구에부터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하고 맞춰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당 인방에 있는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진 나라와 이스라엘의 왕권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세벨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봇이 정당한 방법으로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법도를 이용해서 두세 증인 통해서 모함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게 되고 결국은 그 탐심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는 겁니다. 아합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 두 사람은 부부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건강하지 못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저 정도 속 좁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옆에서 아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권고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밥 안 먹고 쉬하고 있는 자기 남편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직접 빼앗아서 주겠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왕인데 뭘 걱정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뺏는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간다면 아합의 이 가정의 파트너십도 좋은 파트너십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합은 오히려 자기가 대놓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사인을 밥을 먹지 않고 토라져 가지고 화를 내면서 침상에 누워서 씩씩거리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럼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께서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충성하는 겁니다. 알아서 충성해요. 근데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 뭐냐면 왕에게는 충성일지 몰라도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왕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세벨이 직접적인 충성을 보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라합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한 가정을 보는데 아합의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의 계보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나봇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순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봇이 비록 그 땅을 팔아가지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금하시는 것이므로 안 한다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게 바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10계명 중에서도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거짓 증가하는 9번째 계명과 탐심의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정당한 길,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의인 앞에서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방법은 거짓 증거를 삼습니다. 거짓 증인을 삼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 이상인 증인이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말에 근거해서 처형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왕의 어인을 찍고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귀족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왕의 두장이 찍혔으니까 그 지방의 귀족과 귀장의 관리들은 바로 나봇을 그렇게 시키는 대로 방법을 제시하는 그 방법 그대로 해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은 죽이는까지만 끝나버리는 거죠. 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포도원은 주인이 없으니까 왕이 압수한다는 모습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나봇이 죽었고 포도원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침상에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있던 아합이 박차고 나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라는 부분으로 16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경계라는 게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봇이란 의인이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 때론 그 모습이 어리석게도 순종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모함을 받고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나봇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나봇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곳에 포도원은 빼앗겼는지 몰라도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행복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비하며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묵상하고 그의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라 한다면 이제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그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길에 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나봇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뭐고 경제적 유익을 취하고 더 많은 부여로서 이 땅에 아름다운 걸 만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기억해 주세요. 그 풍요롭고 아름답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 풍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풍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풍요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국은 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을 이루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강제적으로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탐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는 바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아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봇은 바로 지금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포도원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라봇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포도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 안에서 두 부부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생산력을 만들어 가면서 그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함께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 우리의 기업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많은 확장시켜 나가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들이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발달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에 집중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분명히 징계를 내렸습니다.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각성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여전히 아합은 변하지 않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이 아합,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변함없이 탐욕에 찌들려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착하고 고민하며 화를 내고 삐져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충성도를 발휘해야 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느껴지지만,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이루게 만들어가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부분 속에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개선되어져서 하나님께 온다면 이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꾸로 간다면 그건 바로 숯불을 자기 위에 쌓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축복이면서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지 계속해서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쌓였을지라도 만약에 이 왕이 바르게 반듯한 바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이 국가라고 하는 파트너십을 잘 이끌어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길로 다시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에서, 반대의 대적자의 길에서 서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게 하고 그로 말하며 의인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최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지방의 관리와 귀족들은 아합이 찍은, 물론 이세벨이 찍은 것입니다. 아합의 이 찍힌 이 명령 조서를 바꿔서 그대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말 그래도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그냥 잡아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오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오픈 시대가 돼요. 그렇죠? 개인주의화 시대는 시대에, 오픈된 시대에, 열려진 세대, 인터넷이 확산되어지고 어느 곳에든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세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은 또 그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 교묘하게, 더 악하게,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것,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두 남녀가 모여서 거룩하게 한 부부를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악한 이런 법적 조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넘어서서 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거절할 수 있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제화가, 악한 법제화가 진행된다면 그걸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건강한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국가기관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것이죠. 이런 때는 국가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만들어가고 국가를 보존하고 아울러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이 일이 상호 함께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확대해지고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게끔 만들어지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 나라로 확장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십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실력을 배양해서 얼마든지 우리 주신 것에 대한 집중하면서 전문화시키고 그래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바로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번영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오늘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의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가정들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거니와 이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권력기관은 가정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국가와 이 정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단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은 깨닫고 나아가서 국민이 이용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맞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정과 악한 곳에 지방 관원들과 귀족들이 야합을 해서 한 가정을 의인을 죽이는 이러한 폐역부도한 사회, 북이스라엘의 악한 세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약자들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약자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함께 대항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을 키워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 거룩한 가정들, 힘있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경제적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